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일간도 연약한 우리 인생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닫혀있는 마음을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선포식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이 복음 전도를 선호해서 예를 들어서요,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잡고 그 대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라고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난합니다. 아이고, 논리도 없고 이성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 식으로 믿으라 이렇게 강조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들이대는데, 그런 그들을 누가 좋아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소통이 안 돼요. 안 돼. 소통하지 않으려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주 자신들의 교회나 신학적인 언어로 접근해서 자신의 행동을 교회의 언어들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있잖아요. 십자가는요, 선교는, 구원은, 천국은, 지옥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은 그런 신학적인 용어, 교회에서 말하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복음을 받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한 메시지는 오히려 세상과의 소통을 끊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복음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복음 메시지는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 복음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며 결국에는 주의 길로 나오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서와 그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얻으려면 우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선 그들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우리가 소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점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본문 당시의 배경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적대적인 상황, 그것이 오해로 인해서 받는 것이든 미숙한 모습으로 받게 되는 결과이든지 지금 그 교회의 상황은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적대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에 우리가 두려워서 세상을 피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주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백성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만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귀한 사명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펼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냥 건짐을 받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비난하며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늘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만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무력으로, 힘으로 진압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으로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시는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받은 그 이상 되갚아 돌려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과연 세상이 이제 꼬리를 쫙 내려서 아이고 교회에 전하는 그 복음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할게요 하고 여러분 하겠습니까? 사실 교회 역사상 실제로 폭력을 항거하며 대적 세력과 싸우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바로 열심당원, 젤롯당이라고도 말합니다. 열심당원.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왔습니까? 그가 말하던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그런 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과 또한 초대교회가 함께했던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극복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아멘.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 아까수 젤로티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젤롯이라는 열심당원에 대해서 들었죠? 그리고 여기서도요, 열심을 내는 사람, 젤로타이라고 말하는데 똑같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열심은 지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사도의 말씀을 받은 초대 교회는 세상을 악으로 갚아야 돼요 하는 젤롯 땅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선한 길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길을 나아가야 합니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께서는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에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주님께서는 선행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해야 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선행자는 궁극적으로 상할 수가 없어요. 해를 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께서 그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회 영역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우리 성동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호받았다는 이 사실이 결코 우리의 인생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고난 모두가 사라진다, 면제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함에도 비방이 중단되지 않고 그리고 계속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주를 위해 살다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쫄딱 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음과 의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도 지식도 모두 버렸습니다. 젊음도 명예도 권세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보았을 때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또 어떻습니까? 그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근데 그러는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 감옥에서 나왔음에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잡혀서요, 비참한 상태로 순교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십자가의 길을 나아갔는데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똑같이 나아갔는데 하나도 보상받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모두 그 길을 걸었지요. 여러분, 열심히 선을 행함에도 비방은 줄지 않고 더 거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정말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지? 이 고난의 끝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으로 선을 행하여도 나에게 나타나는 찾아오는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이 오히려 복된 고난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고난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안 돼요.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완전 180도 변했어요. 이제는 당당히 우리가 받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받는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정확히 주께서 말씀하신 8복 중 하나를 떠올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 하늘나라,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복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을 받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로 복된 인생은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외적으로 좀 탁월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세상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세상 속에서 열심히 드러내는 그런 사람, 고난이 있어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능히 참아 견뎌서 선한 양심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강력하게 뿜어내는 그런 사람, 그런 자가 참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참 복된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동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했던가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선한 양심을 드러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놀랍니다. 왜요? 그들의 양심의 기준에서도 볼 때도 신자들의 행동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일은요, 어떻게 상식이나 합리나 그리고 도덕적 양심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의 이 행동이 지적으로 우리가 동의가 되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만한가요? 경험적으로 납득할 만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독특한 행동을 보고 커다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십시오. 세상 사람의 그 양심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듭난 그 신자의 선한 양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진지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호기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통의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세상과 소통의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드디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근데 그 주목은요, 부정적인 주목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주목이에요. 조금 더 좋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제서야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단계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신자의 독특한 삶을 더욱 깊이 주목합니다. 내가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 지쳐야 하는데, 더욱 푹 쓰러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아니 정말 그게 맞잖아, 정말 그렇잖아. 내가 잘 되고 나의 나음이 보장될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뻐 뛰며 날뛰는 것이 맞잖아.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는 푹 처져서 절망으로 불안해하는 것이 정상이잖아. 그게 정말 사람의 모습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믿는 저 사람이 뭔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아니, 결코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다시 극복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결코 아닌데,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웃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극복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주목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고 마음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신자를 향해 놀라운 의문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15절로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 여보시오, 그렇게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더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당신에게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성도는요, 이제 온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주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의 상황에서, 비난의 상황 속에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신자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으며 도리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선을 베푸고 더 나아가서 기도까지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소망을 얘기하며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99% 가능성에 의존한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100%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요, 우리는 그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불신자는요, 콧웃음을 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는 무슨 보이지도 않는데 소망은 무슨?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영원전에 택하셨다면 신자의 그 순수한 고백이 계속해서 그 사람 머리에 맴돌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예수는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라고 마음에 품으면서도, 그런데도 계속 그 삶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대답이 계속해서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신자의 행동이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께서, 당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그의 마음을 나중에 움직여 주셔서 교회로 끌어들이게 하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의 곁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보니요,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전파될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요, 이제 보니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전파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장 왕성하게 확장될 때가 언제입니까? 형통할 때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대로 십자가의 삶을 지고 넘어가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진정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교회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팬데믹 상황 가운데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귀한 기회가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지금의 때가 주님의 향기가 더 강력하게 드러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는 시점에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해 귀한 도전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도리어 우리가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들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존재인데,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인데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의 수가 많다고 해서 세상이 부끄러워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진정 떨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할 말 잃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선한 행실, 교회의 선한 양심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승리 공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악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때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하며 더 펼치며 나아가는 성동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첫걸음은 세상과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선한 양심으로 바꿔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과감없이 복음을, 산 소망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를 통해 세상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